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일전에 CTS 방송에서 한 5분 칼럼으로다가 잠시 조금 증거한 적이 있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사가 뭔가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그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최고의 성전을, 건물을 세우고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며칠 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있는 임 선교사님과 함께 서초동에 간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서초역에서 내리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다른 막 종교나 이런 거에 비교해 갖고 그냥 너무 뭐 또 이렇게 보기에 그런 것보다 여러분 보기에도 좋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성전도 있어야 된다.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이 위치에 정말로 잘 져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최고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쭉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재물도 재정도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은 누가 뭐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액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성전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그냥 헤롯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날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건물 좀 보세요, 저 돌들 좀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감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봅니다. 6장 14절로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굶주려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그냥 가득히 이제 남겼다는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좀 경제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저런 분이 왕이 되면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때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에? 물론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이 최고의 관심이 아니고, 무슨 건물이라든가 명예가 최고의 관심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왕이 되는 것도 권력을 갖는 것도 최고의 관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들보다도 뭡니까? 회개에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증거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공생애의 마지막 처음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뭘 부탁했느냐 하면은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는다 살아난다, 이걸 말씀하고 또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주님의 사역의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회개라는 말씀이죠. 회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뭘 강조했느냐? 이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왜 하느냐 하면은 강조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1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말씀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돈,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비유의 결론은 바로 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막 천군 천사들 의인들과 더불어 잔치하고 그냥 영광 돌리고, 이것도 귀한 일이죠. 이것도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뭡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다 말씀하고, 10절도 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냥 막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상에서 천사들의 기쁨이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뭐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뭐예요? 본문 말씀이기도 한 이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해요.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나이가 20세가 넘게 되자 그냥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리면서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13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허랑방탕하면서 주색잡기로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말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어서 지금 같은 때야. 그래서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 키우는 집에 살면서 돼지 먹이 가운데 쥐엄 열매 먹을 만한 쥐엄 열매가 나오면 그것 돼지와 싸우면서 그걸 이제 먹고 지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17절로 20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탕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되고 지금은 막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추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과거에는 집에 있으면서 형은 열심히 일했는데 이 둘째는 일을 안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품꾼처럼 일하겠습니다. 품꾼은 일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품값이 없어요. 그래서 품꾼의 자세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보십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입술로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 근데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왔어. 탕자가 먼저 왔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일은 몇 시에 끝나냐면 대략 6시쯤 끝나거든요. 5시, 6시.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온 곳으로 미뤄보아 여러분 이제 초저녁에 이 아들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립니까? 초저녁부터 아니죠. 뭐 한낮에도 다른 일이 없으면 항상 그 아들이 나간 길을 응시하면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이것을 주님은 바라고 그 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불쌍하게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아주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측은히 여겨갖고 말이죠. 노인네가 그 아들의 목에 그냥 매달리듯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거 잘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말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라.
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 아들이라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품꾼 중 하나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너무 기뻐하면서 옷을 여러분 이제 목욕을 재개를 시키고 옷을 새로 주고 신발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운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24절 말씀 왜 그러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죽을 사람이 장차 죽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야. 회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런 생명을 찾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뭐를 가장 기뻐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찾는 회개를 최고로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은 사람마다 다 50보 100보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뭐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피를 나는 형제랄지라도 회개하고 회복되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관심사는 이 회개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자,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유익.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재물의 권력에 최고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양심도 도리도 저버리고 말이죠.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막 돼지 같고 개 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도 이 역사상 이렇게 보면 그런 정치인들도 많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그냥 소유하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고 평등하다고 하면서 독재하려고 하고 그런 악독 기업가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생명이 다시 이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갖고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회개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회개.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우리 남편이 뭐를 좋아할까? 우리 아들 딸이 뭐를 좋아할까? 이거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먹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갖고 여러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관심이 뭐다? 회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도 뭐가 돼야 된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개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아들이 이러면서 자기 이익 계산을 하고 그냥 그 과거에 죄를 진 사람이니까 그냥 주홍 글씨 그냥 도장 찍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나도 회개에 관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개도 기쁘게 용납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뭐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되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먼저 회개에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회개도 기쁨으로 용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 이 회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기쁘게 용납하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회개를 너무 기뻐하니까 내가 회개할 때뿐만 아니라 내 회개하는 사람을 기쁘게 용납을 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탕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탕자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에게도 몫이 있었어요. 유산을 정해줬어. 물론 부모에게도 유산이 아니도 재산을 이렇게 분배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도 있어. 부모의 몫이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 저는 죽일 놈 뭐 저렇게 탕진한 놈인데 아버지가 뭘 그렇게 이렇게 기뻐 환영하느냐고 막 이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아들 몫도 주지만 내가 저 동생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 용납하면 내 것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나 돌아온 회개한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은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너에게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는가. 예? 형제든 우리 주변에 누구든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용납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나와 여러분이 회개한다라고 하면 더 가까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가 최고의 관심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십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의인 되라고 하시죠. 의인 기뻐하죠.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들을 이제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예, 죄인을 찾으러 왔대. 죄인을 여러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도 바로 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뭐냐? 회개시키려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려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예수를 높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구원의 주인 구주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뭐냐?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목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신 목적도 왕의 왕이 되게 하고 구주가 되게 하신 목적도 뭐다?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생명이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다? 생명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회개는 어떻다라고요?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회개는 죽을 생명을 살게 해요. 잃은 생명을 찾게 하는 게 바로 뭐다?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자를 치료합니다. 예, 병든 자들을 치료하세요. 그 큰 권능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거칠고 힘든 인생 가운데도 광야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이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다? 은혜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큰 권능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큰 권능을 베푸느냐? 왜 치료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주님은 권능을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제 큰 권능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 물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뻐해야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먼저 뭐 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뻐하며 감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그 큰 권능의 치료의 역사, 큰 권능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은 권능을 베푸시면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권능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아침 일찍 새벽녘부터 여러분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배를 보고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난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추워서 나는 그럴 수 없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용납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끝나고 나서 근데 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또 몇 시간 증거하셔서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하고 배고프고 춥고 지친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됐어요. 오늘은 일진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자기 배도 만선이고 친구 배까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니까 불러갖고 친구의 배도 만선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큰 권능의 치유의 경험을 하고도 이런 큰 은혜의 복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수제자답죠. 막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뭐 했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큰 권능을 행하시는 목적도, 은혜를 주시는 목적도 나와 여러분에게 참되게 회개하라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회개를 기쁘게 용납하는 자에게도 아버지의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다 내 거다. 그런데 진정 회개하면 만선의 복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참다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고의 관심사가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개한 자를 위하여서 기뻐해 갖고 막 잔치를 열 뿐만 아니라 뭐를 주신다? 회개한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니까 잔치를 열잖아요. 탕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탕진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것을 너무 기뻐해 하나님은. 그래서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 뿐만 아니라 잔칫날 선물을 주는 것처럼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죠. 회개해야만 선물을 받게 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뭘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받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잖아.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근데 어느 때 주어진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더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막 죄악 가운데 감옥에 가 있고 막 감옥에서 그냥 10년을 복역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옥중에서라도 회개하면 성령 받고 말이죠. 나와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회개하고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다가가는 회개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해야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건 회개는 그냥 용서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의 때가 언제냐? 임박한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이 종말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이거를 말씀하면서 뭐 하는 말씀입니까?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종말의 증진은 이런 것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때를 말하면서 현상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교회 중 5교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5교회에게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셔. 요한계시록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쾌하게 되고 천국되어 살게 되고 최고의 선물은 뭐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런 회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 더 회개에 관심을 갖고 넘어지며 쓰러지더라도 7전8기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주변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